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이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곳까지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물건들을 싸고,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즐거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왔던, 제사를 드리고 왔던 그 시절처럼 하나도 그 내용은 다름이 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우리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그리고 치료받아야 될 어둠의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고 온전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든 인생이든 건강이든 완전하진 않을지라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낼 수 있도록 주께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장소에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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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한 번 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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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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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속죄 제사를, 침묵의 속죄 제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참회를 받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그 악한 습성을 유발하는 그 속에, 그 깊은 속을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됨을, 그런 사람이 됨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라.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의사기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오. 너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능력을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너 1절 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너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널 찬송이라. 아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셋넷 그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롭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목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게 하시니 만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할렐루야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그 왕의 성 sing hallelujah 한 번 더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그 왕의 성일세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믿음 소망 사랑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스럽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더 아름답게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광고가 있겠습니다. 광고 있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아름다운 말을 하십시다. 시작. 아름다운 말을 하십시다. 다시 한번 할까요? 저번에 했던 말 미안해요. 시작. 저번에 했던 말 미안해요. 성경에 좋은 날을 보기 원하거든 악한 말을 그치고 아름다운 말을 하라, 그런 이야기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있습니다. 자, 아마 아름다운 날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먼저 광고 1, 2번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20, 20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있는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3번, 4번 우리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5, 6, 7번 읽어보세요.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봄학기 구역장 성경부가 시작됐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역 모임이 활발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다음에 성경대 암송대회를 6월 12일 날 목요일 날 개최합니다. 암송 성경 이번에는 범위를 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래 좋아하던 그런 곳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해진 범위를 누가 더 많이 잘 외우나가 아마 승패를 가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승패를 생각하기보다는 좀 하나님 말씀을 한 자리라도 더 먹는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소화를 시킨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창립 12주년 지난주에 일이었는데요. 수건이 좀 빠진 게 제가 아쉬워서 수건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한 가정당 하나입니다. 저번에 선물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정당 하나니까 유념해 주시고 거기에 시험 들면 안 돼요. 우리는 애가 6인데 이래도 하나입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8번, 9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이 시간에 예물을 들고 나올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욱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바르게 드리고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잘 쓰는 자들에게는 항상 물질을 허락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상 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진실로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특별 찬송, 청년부들 특별 찬송이 있은 후에 우리 서정원 장로님 기도가 있겠습니다. 주님 마음 알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내 위주의 생각들로 인해 주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죄성을 지닌 저희들이기에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저희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의 입술과 혀를 붙들어 주시옵고 손길과 발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일에 저희를 기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주일 창립 12주년 예배를 주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여러 고난 속에서도 아름다운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케 하여 주신 주님,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이 세우신 소명 아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 첫 구역장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임명하신 7명의 구역장들과 부구역장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 구역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기쁨으로 구역원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의와 부정을 몰아내시고 주님의 관점을 기준으로 한 정직과 공의가 세상의 잣대가 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어려운 문제에서 눈을 들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어 이 땅에 평화와 화합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가정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화목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조화문 목사님께 갑절로 성령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힘있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늘 애쓰시는 교육자분들과 교회의 각 부처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위로와 평안,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찾은 새 신자분들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청년부와 찬양대에서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길 바라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0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다 같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섭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들을 말을 듣게 하시고 할 말을 하고 그 중에 하나님의 큰 평강을,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느끼는 귀한 느낌과 시간,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즉 믿음을 바르게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그러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 또한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윗의 그 예를 들어보면서 그가 좋은 기회와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휘두르지 않는 그런 다윗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가진 힘을 다 쓰느라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있는 힘과 권력을 그 다윗과 같이 함부로 쓰지 않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에 적지 않은 마음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자신에게 있는 힘, 그 힘을 꼭 써야 되는 사람은 그것이 문제가 좀 있는 것이다. 절제를 하지 못하고 빌려서까지 남의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것이 그 뿌리를 찾아가면 그것이 바로 열등감이다. 열등감이 그를 그렇게 괴롭혀서 때로는 포악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냐고 치료가 되고 그 열등감이 작동을 하지 못하기에 주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절제하게 되고 결국 인생이 그리고 그들의 삶이 아름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절제 없는 인생은요, 가장 위험하면서도 보기가 역겨운 상황으로 그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예술과 문학의 세계마저도 절제가 부족할 때 그 문학, 예술 매우 질이 떨어지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절제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 위주의 사람이 되게 하고 타인 위주의 사람이
되게끔 그렇게 마음을 자꾸 그렇게 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어디에? 공동체에, 사회에, 이 국가에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 단체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요, 자신보다 주님과 주의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기에 나의 이득보다는 주님 그리고 주의 백성들의 어떤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기에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따스한 사랑의 향기, 그런 것이 자동적으로 울려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 사회든 나라든 남을 탓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겁니다. 자, 또한 믿음이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마음이 얇아진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얇아졌지? 누구 말만 들으면 괜히 마음이, 그게 매우 정상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을 때 마음속의 반응이 매우 민감해진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을 했을 때 자신의 마음이 이상하게 아프고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래서 두려움이나 아픔을 잘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요만한 실수에도, 자신의 요만한 실수에도 큰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큰 실수가 아니라 실패해도 요만큼 반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뭐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얇은 사람들이 악에 대해서는 매우 담대한 모습으로 더욱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담대함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매우 연약하고 착하고 주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에서는 어마어마한 담대함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엔 주님 앞에서 견디기 힘든 고난,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우리 선각자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것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핍박과 어려움이 올 것이니 믿음을 단단히 지키라고 강한 어조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이상하게 어둠의 영들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어서 엉뚱한 말을 하게끔 할까?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뭔가 나를 공격할 것이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는 더 큰 것들이 나를 괴롭힐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는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심해도 될 것을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일을 한다고 나아갈 때, 그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겁니다.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잘못돼서 얼굴에서 뭐 상처가 나고 뭐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결국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오늘 본문에 나온 바알을 섬기는, 바알이라는 건 신이죠. 세상 신, 세상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과는, 여러분들과는 매우 다른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과는 삶의 방식, 삶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바알의 사람들은요, 항상 처음에 열심히 합니다. 근데 끝으로 갈수록 이상한 핑계를 대고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즉, 갑자기 뜨거워진 마음으로 무엇을 진행하지만 그것을 잘 마무리하는 데는 그만한 인내와 책임감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삶의 의미, 그리고 사명감보다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보일까, 그 보이는 외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늘 처음만 거창하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의 삶의 의미나 사명감보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은 거창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잘 끝내지도 못하고 나서 또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왜? 소유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져와봐, 그 일도 하고, 그거 일이 가져와봐. 이거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 흔들립니다. 생각이. 나 그거 한번 할래. 또 좋은 일이 있다고, 아, 나 그것도 할래. 자꾸 생각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하려고 하지 않았던 일이라 할지라도, 일단 진행된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잘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 여기서 우리 일의 처음과 끝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처음은 한 순간입니다. 스타트하는 건 한 순간입니다. 근데 일의 진행과 마무리, 그 끝날 때까지는 계속인 겁니다. 이걸 공간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처음은 1%, 아니 0.0001%일 것이고 끝내기는 99.9999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시작을 잘해도 진행을 잘 못하고 끝까지 가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창립의 첫 기도 모임인 그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주 순간이었죠. 기도하는 순간, 5분, 10분. 그러나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마무리할까로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동체 교회의 모든 예배, 봉사, 섬김,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일들이 바로 세상에서 암흑의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주님의 시간에 잘 진행하고 주님의 시간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처음은 잠깐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주님이 그만이라고 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주께 은혜를 받은 자, 참을 수 있는 자, 인내할 수 있는 자, 나를 절제할 수 있는 자에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들은 많아도 끝까지 성공한 사람은 참 보기 힘듭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끝에 가서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부터 잘못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하고도 연관된 문제입니다. 우리의 욕심하고도, 우리 욕심 때문에 자꾸 새로운 것 시작만 하다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 중요한 것은 처음이 아니라 끝입니다. 아름답게 끝내는 것, 그것이 인생이든 사람 관계이든 무엇이든 간에 한번 시작한 일은 누가 봐도 참 아름답게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누구도 처음을 탓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고 처음에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거 왜 처음에 시작해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 간다면, 만약에 그럴 일은 결코 없겠지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지금 생긴다면 끝까지 잘하지 못했다는, 진행한 과정에서 틀렸다는 그런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처음은 이미 도망갔어요. 처음은 죄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몫입니다. 모두가. 이게 그래서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깊이 가질수록 무슨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잘 진행하며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어떤 뜻을 꽉 가지고서라도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인내하고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책임과 충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책임과 충성. 그런데 세상에는 이러한 충성이라는 단어 높이 평가합니까? 세상에서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그다지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내라는 단어, 충성이라는 단어 매우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겐 충성보다 요새 배반이 더 유행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배반을 잘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랑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도 그들이 중요한 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 끝까지 해야 돼, 대충 하다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끝이, 인생의 아름다운 끝을 하는 사람이 참 보기 힘든 겁니다. 인생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는 건 쉬워요. 아니 하는 건 그냥 하면 되잖아요. 군대 가는 것도 그냥 가면 됩니다. 근데 끝까지 옛날 같으면 만기 전역하는 것, 병장으로 33개월, 그게 힘든 거죠. 중간에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건 얼마나 쉬워요. 그냥 딴딴딴딴 하면 되잖아요. 근데 50년 60년 살려면은 얼마나 많이 참아야 돼. 50년 60년 살았다는 것은 정말 많이 참은 거예요. 둘 다. 한쪽만 잘난 게 아닙니다. 때로는 호흡이 곤란할 정도라도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승리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것이 결혼 생활이든 사업이든 내 계획이든 내가 하는 일이든.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사람 참 쉽게 돈 벌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어려움이 다 똑같이 있습니다. 느끼는 것만 다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평가를 해요. 전 그래서 한 자리에서 오랜 일을 하거나 모든 일에서 남보다 앞서서 잘하시는 분들은 박수받아 마땅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노력해야 될 부분,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저 체육하는 사람 대충 뭐 홈런 몇 개 치면은 뭐 미국에서 불러서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분들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 안 해봐서 몰라요.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잘 되신 분은 이유가 있는 거지 거저 잘 되는 게 아니다. 50년을 살았다? 아휴, 얼마나 둘이 궁합이 잘 맞으면 50년 살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노력한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용서를 못하는 바보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고 떠나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창대하려면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내와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열심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허다말다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이? 창대한 미래가, 창대한 끝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바알의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끝으로 갈수록 서툴기 때문에. 성경 말씀 따라하기도 힘들기에, 용서도 서툴고 오래 참음도 절제도 없기에 끝까지 가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만 믿어라, 그리고 더 담대해져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신앙적으로 살다 보면요, 어느 날 회의가 오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더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숙제로 알고 더 열심히 붙들라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한 손으로 붙들었으면 그날은 두 손으로 붙들라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살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분명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귀한 책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더 주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현실의 삶에서 어려움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가 제법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일이 주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사명을, 인생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 그 완수할 수 있다는 것, 완수할 때 어마어마한 크나큰 기쁨이 그들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본 사람은 이제 또 그 사명을, 또 인생을 완수하려고 하고, 내가 이겨내려고 하고, 건너가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절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크나큰 기쁨과 함께 그 새로운 아름다운 땅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반면에 아침에 일어나 별로 기도할 필요도 못 느끼고 날마다 좀 바쁘고 세상적인 일로 그냥 적당히 만족하는 사람들, 결코 주를 따를 수 없습니다. 왜? 주를 따라도 주님을 액세서리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갈급하지 않기에. 여러분이 목마를 때 물 드시는 거하고 목이 전혀 마르지 않을 때 물을 마시라 할 때 그 마시는 폼이 어떻겠습니까? 갈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그냥 액세서리예요. 반지 하나 더 낀 거예요. 기독교라는 반지. 그러나 갈급한 사람에게는 생명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찾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이 안 나타나실 수가 없는 거죠. 나를 그렇게 진실로 찾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주시는 메모차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마음이 너무 어려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로는 전혀 기쁨을 못 느끼며
전혀는 아니지만 조금밖에 기쁨을 못 느끼며 세상 어느 곳에도 마음을 둘 수 없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하나님에게만 만족이 되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아름답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용하신다는 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이제는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됨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복음서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이 세계 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은 어느 때가 가장 좋습니까? 즐겁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일을 할 때입니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즐거운 사람은요, 세상적인 다른 일에 있으면은 힘듭니다. 어떤 몸도 힘들어지고 막 미식미식해지기도 하고 진짜 이상해집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살면요, 본인의 생각 이상으로 담대해집니다. 아주 겁쟁이가 담대해집니다. 이상하게. 그리고 순종적으로 바뀝니다. 몸과 마음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평화를 느끼고요, 야, 이게 자유구나, 자유함을 느끼고요, 해방감, 기쁨 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식 씨라는 그런 코미디언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시면서 하는 얘기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고 자유로운 세계가 있는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우시면서 그 노래를 하는데, 그거는 대단한 어떤 영국의 설교가가 한 설교보다 한 10배 제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나라에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평강과 자유, 해방감, 기쁨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젠 다른 곳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 곳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있어도 일회용. 여기는 일회용이 아니에요. 그냥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 세계로 들어가려고 또 들어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열쇠는 오직 하나입니다. 기도, 말씀, 예배. 그것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은요,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담대하지 못하도록, 죽게 더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계속 유혹합니다. 건강으로, 물질로, 가족으로. 야, 가족이 이렇게 됐어, 근데도 교회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주를 따르겠다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니라 세속으로 끄잡아 내리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기도하며 주신 하나님의 자유의지, 우리의 의지를 성경적으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깨물고 성경적으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성경적으로 내 의지를 쓸 때 생각지도 못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더 크게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거대한 시계와도 같은 이 우주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통과하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기에 지금도 이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거대한 시계와도 같은 이 우주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통과하고 계십니다. 만일 각도에 0.5도라도 틀려진다면 우주는 곧 서로 부딪혀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전능하신 그 높으신 하나님이, 그 대단한 일을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털도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머리털 세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쁜 우리 아가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머리털을 만지고 있어요. 뭐 그런 표현 아닐까요? 제가 예전에 저는 아버지께 사랑을 못 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아버지는 시간만 나면 제 귀를 깨물으셨습니다.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귀가 얼마나 아팠던지. 근데 제가 어느 날 우리 큰손주의 귀를 깨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리털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귀를 깨문다고 성경에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자, 그래서 여러분을 자신의 자녀들 완벽히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바알의 사람들 다릅니다.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쟁취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쟁취되는 것 별로 없이 그냥 삶이 피곤해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주인의식, 우리는 청직이에요. 그러나 바알의 사람은 주인의식입니다. 내 거. 그 다음에 소유의 풍요로움을 즐깁니다. 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근데 우리는 다 남의 거예요. 빌렸습니다. 할렐루야. 빌려 쓰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소유하고 있다는 건요, 뭐 때에 따라 잘못되면 고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얼마나 그게 머리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진정 청직의 정신으로 사니 너무 생각할 것들이, 고민할 것들이 100에서 하나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제 주인의식과 소유의 풍요로움 등 주님과 반대되는 일에는 손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크나큰 기쁨은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한 번도 꿈도 꿔보지 못했던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일을 보내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세상 끝난 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자, 지금 이 시간은 이 성소에, 이 자리에, 이 건물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박수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어린 아가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이 들어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어서 새가족 수료증 전달이 있겠습니다. 우리 민병갑 성도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료증 이름 민병갑.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세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추었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5년 3월 16일 사랑의 빛 공동체 담임 목사 조하문.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성교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함. 끝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의 빛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화면으로 시청하는 각 곳에 계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이제 사명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귀한 권속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